오늘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에게 위로와 권면의 내용을 담은 글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예수님을 안 믿죠.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이 당시에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아니야, 메시아가 왔어, 그분이 예수님이야 라는 것을 듣고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듣고 믿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라 이제 그 다음부터는 본인들이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것과 막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느 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우리는 막 질문도 생기고 막 내 마음 안에서 막 전쟁도 일어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우리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배웠는데,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우리 민족을 억누르고 있는 로마, 우리 민족을 이렇게 억누르고 있는 여러 가지 세계 정황들, 상황들, 뭐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이제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아야 되는데, 뭐 메시아가 안 왔다고 하면 기다리면 되지만 이미 왔다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데 왜 이 세상에는 아무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이렇게 바꾸어 줄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그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아니 왜 예수를 모르는 사람보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고난을 더 받는가? 왜 삶의 어려움이 더 찾아오는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질문이 초대교회 유대인들 출신의 기독교인들에게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뭐 의심도 없고 궁금한 것도 없고 그냥 믿으라 그러면 확 믿어가지고 막 아무런 갈등도 없고 그런 상태에 이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것은 고민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고민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은 나가겠죠, 뭐. 더 이상 안 믿어, 이렇게 하겠죠. 근데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의심이나 질문이 없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의심이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믿음이 더 좋아지는 결과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가 그런 고민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그러니까 애초에 뭐 요즘에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오면 애초에 그냥 교회 안에 종교 생활 하려고 들락날락 거리는 사람들은요, 그냥 애초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교회 안 나와요. 별로 그걸 가지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또 편안해지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막 어머니 큰일 났다, 우리 출석인원이 이렇게 줄었다, 큰일 났네. 아니요, 그게 큰일 난 게 아니에요. 그건 별로 큰일 난 게 아니에요. 좀 편안해지면 금방 또 나온다니까요. 별 큰 걱정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동부가 많이 줄었거든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코로나 또 잠잠해지고 여름 성경학교 때 물놀이하고 선물 쏴주고 막 이렇게 하면은요, 홍보하고 이렇게 하면 또 막 30명, 40명 막 와글와글 와요. 문제는 여름 성경학교 끝나면 또 이제 도로 무기라는 게 문제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봤을 때는 누구한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이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나갈 사람들이 이미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남아있냐 하면 의심도 있고 질문도 있고 뭔가 고민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거나 예수를 안 믿는 자리로 갈 수는 없는, 이미 난 예수를 믿는데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큰 질문이고 막 그런 건데, 이 고민인데 이걸, 그러니까 요 사이에서 이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그들을 향한 권면의 글을 쓰는 거죠. 네. 전화가 왔네. 히브리서 기자한테 왔나 봐요. 네.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핸드폰 꺼놓잖아요. 이제 2박 3일 동안 안 켜요, 이제. 내가 꺼놓은 것도 까먹어요. 하여튼 우리 교인들에게 전화하면 전화 안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핑계가 뭔지 아세요?
수요 예배 때 매년 진동 모드로 바꿔놨는데 아직도 안 켰다고. 금요일인데. 네, 그냥 웃자고 해본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교인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너희들의 질문에 대한, 너희들의 궁금함에 대한, 왜 진리를 알고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지난 시간까지는 히브리서 기자가 뭘 얘기했냐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삶의 일들은, 그것이 내가 생각했을 때 좋은 일이든 내가 생각했을 때 좋지 않은 일이든지 간에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안식으로 초대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제 지난 시간까지 정리하면, 그럼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볼 때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자리에서 뭔가 궁금하거나 의심이 되는 것도 그렇고, 모든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아니라는 데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좋은 걸 주시고자 하는 거지, 내가 원하기는 하지만 좋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버지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안식으로 우리를 초대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안식으로 초대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정도 살면 됐지요. 이 정도. 우리가 뭐 바라는 거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뭐 10가지의 제왕 홍해 바다 건너고 막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막 기적의 연속을 이렇게 거치면서 광야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물이 없는 문제 때문에 막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그렇게 엄청날 걸 바랬나? 생각해 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때문에 하나님은 불평하는지를 보면은요, 물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불평을 하고, 우리에게 위험이 찾아왔어요, 이런 것 때문에 불평을 하고, 괜히 쓸데없이 돌아가는 거 하기 싫어요, 이래서 이제 불평을 해요. 그러니까 뭐 억만금을 주세요, 뭐 우리에게 이집트를 주세요, 뭐 우리에게 무슨 뭐 하늘에서 금덩이가 떨어지겠어요, 이런 것 때문에 시험이 든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저는 예수를 믿는 목적이 로또 복권 당첨되기 위함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 없다고요. 대부분 신자들은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욕심이 없어. 실제로는 있겠지만, 목사랑 이야기할 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목사님, 저는 크게 바라는 거 없어요. 크게. 그냥 일용할 양식이나 먹고 자식들이나 잘 크고 남편이나 아내나 속색이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가는 게 그게 제 소원이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길 원할까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그냥 삼시세끼나 먹고 그냥 자식들한테나 걱정 안 생기고 그냥 부부간에 그냥 싸우지나 않고 그냥 이 땅에서 10년, 20년, 30년을 그냥 저기 백마강에 뗏목 하나 띄워놓고 거기 그냥 편안하게 들어 누워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의 30년, 40년을 그냥 그렇게 의미 없이, 그래서 5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30년을 살든 그냥 지나고 나면 아무 의미 없이 하루에 세 끼 뭐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 그냥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냥 일용할 양식이나 먹고 그냥 걱정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점심 뭐 먹지 이거 외에는 고민 없는 그런 상태로 살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 높고 더 고차원적이고 더 위대한 어떤 자리로 부르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자리로 가기 위한 과정 속에 필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의 자리에 있는 게 결론이 아니고, 하나님의 안식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걸 거쳐서 어떤 자리까지 결국에는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히브리서 3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심했어요. 하나님을 믿을 만한 환경을 계속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또 인생에 무리 없는 문제와 같은 문제가 찾아오니까 또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하나님 살아있는 거야 죽은 거야 이렇게 시험했다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문맥상으로 자연스러우면 너희들이 나를 또 못 믿고 나를 의심하고 나를 시험했으니까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을 이제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 나는 너희들을 버리겠다. 혹은 니네들 다 내 손에 죽었다. 이렇게 해야 자연스러운데 느닷없이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를 시험했기 때문에 뭘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안식을 주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안식을 주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 아니고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식을 얻을 수 없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항상 부모님이 자식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 너 그런 식으로 하면 너 진짜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부모님은 자식한테 쫓겨날 걸 걱정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 그거 행동을 그렇게 하면 너한테 진짜 유익한 게 있는데 그걸 너가 못 얻는 거야. 이게 지금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느닷없이 그 안식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냥 니네들 버릴 거야. 니네들이 이제 다 죽었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갑자기 안식이라는 말을 끌어와요? 안식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는 것을 가로막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한 어조로 막 무시무시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시면 그걸 야 하나님 진짜 나쁘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 관계를 항상 아버지가 자녀에게 저런 이야기 너 죽을 줄 알아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지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어떤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여기로 가야지 성경의 의미를 바르게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시험하고 자꾸 의심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면요. 오늘 아침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지만 또 오늘 물이 없어지는 일을 같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같이 허락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 주신다, 훈련시킨다, 익숙하게 만든다 이런 걸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훈련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니까 너네 그러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책망을 하시면서 이렇게 시험하고 훈련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안식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오게 하려는 거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었느냐? 그냥 그 사건을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안식의 자리로 나를 부르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일 하나하나를 허락하셨구나. 예를 들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시는 좋은 일부터 물이 떨어지게 만드는 좋지 않은 일까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오게 만들기 위해서 허락하신 그런 일들이구나. 이게 목적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으면 그 자리로 우리가 믿음이 그 수준으로 자라나게 됐을 텐데 이 사람들은 하나하나의 문제 가운데 어떻게 생각했냐면 오늘은 기도를 2시간을 했더니 문제가 해결됐고 내일은 기도를 1시간을 했더니 문제가 해결이 안 됐구나 라는 식으로만 자꾸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자리로 가지 못하고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설득할 수 있을까 요 싸움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리로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자리로 가야 된다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지난 시간까지 설교 정리예요. 이렇게 자꾸 정리를 하고 자꾸 반복을 하는 이유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나 제가 금방 다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는지, 이게 지난 시간까지 한 이야기라고 해도 지난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정도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은 무엇으로 이어지냐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안식의 자리로 부르신다. 왜 부르시느냐 이거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안식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서 그냥 마음이나 편안하게 먹고 살아라 이건가? 그냥 마음이나 편안하게 먹고 살아라 라고 할 것 같으면 그냥 만나 매출하게 주시고 물도 주시고 그냥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그냥 편안하게 속이나 상하지 않고 살다가 죽게 만들지, 왜 인생 가운데 어려움도 굳이 주고 뭐 또 해결도 주고 왜 이런 일들 하냔 말이에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안식의 자리로 우리가 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왜 히브리서 수신자들인 그 신자들에게 왜 굳이 이 땅에서 어려운 가운데 살게끔 만드느냐. 하나님이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사실 오늘 본문 그 히브리서 4장 방금 읽었던 3절부터 이 뒤에 나온 한 11절까지 말씀은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 100번 읽어도요 읽지도 않으시겠지만 100번 1000번 읽어도 뭔 내용인지 몰라요. 웃기네. 난 50번만 읽어도 다 알지, 우리가 너 같은 줄 아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여러분 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왜 어렵냐 하면 이건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수준으로 구약 성경을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태어나서부터 놀이가 구약 성경이고 누가 더 많이 외우나 빨리 적나,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하던 놀이요 무슨 삶의 무슨 방법이 다 이거였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이게 히브리서 4장 3절에서부터 11절까지가 쭉 읽으면은 30초도 안 걸리지만 이 내용을 사실 책으로 쓰면 몇 권이나 쓸 정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냥 읽으면 잘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내용이 너무 이렇게 줄여 있는 의미가 많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히브리서 4장 3절 말씀은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이게 지금 우리가 읽는 건 개역 개정 성경인데 개역 개정 성경은 이 지금 순서가 조금 헷갈리게 순서를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이제 공동 번역 성경의 번역을 보면은요 순서가 이렇게 좀 바르게 이해하기 좋게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보이시죠? 우리 조금씩 읽어볼게요. 한 절씩 시작.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노하여 맹세한 대로 그들은 결코 나의 안식처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시험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수신자들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니까 너희들도 왜 지금 그렇게 너희들에게 찾아온 그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근심할 수밖에 없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시험해서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간 것처럼 너희들도 지금 똑같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안식에 거하지 못하게 되고 그냥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됐다. 너희들이 근심과 걱정이 많아지게 됐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뭐라고 됩니까? 그러나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그 안식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나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이것은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히브리서 기자이고, 또 오늘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그 안식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똑같이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살아있는 거야, 어쩐 거야, 어려워, 모르겠네, 진짜 하나님 의심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룰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겠죠. 저는 지난번에도 하나님을 믿어서 그 믿음대로 이렇게 그 과정을 거쳐온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서 이 과정을 충분히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거기 막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있는 사람은 거기를 통과하게 되는 사람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까지는 계속 했던 이야기의 반복인데, 그런데 여기 이제 느닷없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하나 나와요. 사실부터, 사실. 시작. 사실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일을 다 마치시고 쉬셨습니다. 아멘. 아니, 지금 느닷없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쉬셨다는 이야기가 여기 왜 나오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안식 안에서 이 땅 가운데 어떤 문제가 와도 막 그냥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안식하셨습니다. 쉬셨습니다. 이 내용이 도대체 뭐길래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느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은 다 그런 내용을 말하려고 하는 거구나 아는데, 우리는 그냥 그거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 사람이 대단하게 잘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대단하게 축복받은 하나님의 나라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요 수준 밑으로도 몰라요. 우리는 그냥 너무, 대한민국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대한 자존감이 너무 높아. 쓸데없이 성경도 하나도 모르면서, 알아야 될 건 하나도 모르고 그냥 길거리 지나가다가 그냥 아무나 당신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래도 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할 자신 있게 얘기할 사람도 별로 없어요. 뭘 하나님이 특별히 이 민족을 축복시켜서 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냥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너무 자존감이 높아가지고 뭘 전 세계에 막 우리가 나가가지고 막 복음으로 막 어떻게 미국보다 더 열심히 선교를 해가지고, 오버하지 마세요. 오버하지. 뭐 아냐고요. 여러분 뭐 알아요? 신앙생활 한 40년 50년 했어요. 대단하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했어요. 근데 성경 펼쳐서 제가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뭐 합니까? 뭘 알아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막 제일 복받아야 되는 나라처럼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진짜 몰라요. 이거 히브리서 지금 이거 설교하면은요, 신학교에서 이거 얘기해도 신학생들도 다 졸아요. 배운 게 없어가지고. 교회에서 맨날 복받아라 이 얘기만 해서 조금만 깊이 있는 얘기 들어가면 다 죽어버린다고요. 그냥 아무 힘이 없어. 눈이 이미 다 죽었어. 왜 갑자기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올래? 하나님이 안식에 안 들어올래? 이 얘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하나님도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7일째 되는 날 하나님도 쉬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도대체 왜 하느냔 말이죠. 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이 내용을 알아야 이 복잡한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첫째 날 뭐 만드셨죠? 빛을 만들었어요. 빛. 네, 빛. 은행에 있는 빛 말고 반짝반짝하는 그 빛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날까지 다 만드신 다음에 여섯째 날에는 제일 마지막으로, 여섯째 날 전체 말고 여섯째 날 제일 마지막에 뭘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어요. 네. 이걸 1부 예배 때 누가 대답을 안 해가지고 진짜 마지막에 처음 만든 거하고 마지막 만든 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중간은 세세하게 안 물어보네. 처음 뭐 만들었다고요? 빛. 마지막은 사람을 만들었어요. 네. 조금 수준 있는 사람은 아담을 만들었다 그러죠. 사람이 아담인데 그냥 사람이냐 아담이냐의 차이는 모든 사람의 대표자, 이렇게 이제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아담이에요. 아담. 그러니까 아담이 문제를 저질렀다는 것은 아담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거기에 있어서 똑같다라고 하는 대표성을 띠는 거예요. 아담을 만들었어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에 대한 창조는 총 며칠 걸린 거예요? 6일밖에 안 걸린 거예요. 그렇죠?
7일째까지 가기 전에 다 만들었어요? 6일째 됐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한 다음에 아담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1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걸 만들어 놓고 누구한테 지금 맡기고 계시는 거예요? 아담에게 그 권한을 맡기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사하게 네가 다스려라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이 실질적으로는 뒤에서 다 다스리고 얘는 무슨 뭐 앞에 이런 표현은 좀 설교 시간이 좀 그렇지만 바지사장으로 세워놓고 실질적인 주인은 하나님이 노릇을 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모든 걸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네가 너의 힘으로 네 실력으로 네의 지혜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려라 라고 하나님이 맡기셨다고요. 맡기셨다는 의미 알죠? 네. 말만 맡겼다 이게 아니라 전적으로 그 권한을 아담에게 맡겼다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뭘 하는지 보세요. 창세기 2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뭐 하셨어요? 안식했어요. 안식.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는 사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을 만든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날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왜 안식하셨을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놓고 피곤해서 역시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돼. 그러니까 나는 오늘 쉰다. 나 오늘 영화 보러 간다. 이거 하려고 하나님이 안식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피곤해서 안식한 건 아니에요. 안식을 해야 되니까 안식을 하는 거죠. 이해가 잘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걸 만들어 놓고 아담에게 모든 권한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이 안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바트라고 하는데 멈추다, 쉬다, 그만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를 이렇게 연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든 것을 아담에게 모두 맡기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셨다. 근데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쭉 보니까 이 안식이라는 거 안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는 건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의미였죠. 근데 지금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아담에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지은 걸 다 맡겨두고 하나님은 아담을 믿고 신뢰하는 상태로 들어가셨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잘 되죠? 네,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전국 어디를 가도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데가 없어요. 유튜브 백날 찾아보세요. 이 본문에 전부 다 두루뭉실하게 넘어가지 이렇게 쉽게 설명해 준 데가 있나? 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모든 걸 맡기고 그를 믿고 신뢰해서 하나님은 안식에 들어가셨는데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갔다는 건 아담을 믿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아담을 믿었느냐면요. 아담의 입속에 선악과가 들어가서 그게 목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아담을 믿어요. 완전히 믿은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완전히 아담을 못 믿었으면 선악과 근처에만 갔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나타나서 먹으려는 건 아니지. 내가 너 못 믿어서 여기 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입에 선악과를 넣었을 때 삼키려는 건 아니지. 내가 네 목을 쪼르려고 여기 온 건 아니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삼킬 때까지 아무 말씀은 안 하셨다는 건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믿고 신뢰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안식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이 모든 세상의 것을 보고 와 하나님이 저 빛도 태양도 달도 별도 동물도 식물도 다 나를 위해 주신 거구나. 나한테 이 모든 아름다운 걸 주실 뿐이야말로 내가 믿어 의심하지 않을 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나한테 이걸 주시기만 한 게 아니라 나한테 다스리라 그랬어? 와, 이 모든 걸 허락하신 분이 나한테 이걸 다스리라고까지 했다고? 와, 나 정말 나한테 이런 다스리를 권세를 주신 그분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야. 이리로 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그러면 여기서 아담을 우리가 단순히 저거 참 나쁜 놈이네 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아담은요, 우리랑 똑같은 그냥 어리석다, 미숙하다, 연약하다, 이 상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할 때의 아담과 하와는 그냥 어리석다, 미숙하다, 연약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하나님이 안 죽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죄이기는 하지만 걔네들이 미숙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걔네들이 아담과 하와를 얘기하는데, 아담이 미숙하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도 되는구나라는 걸 아직 채 몰라요.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다스려야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시고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직 몰라요. 미숙한 거죠. 그래서 심지어 선악과를 따먹지 않음으로 선악과를 다스려야 되는데, 자기를 유혹하는 뱀을 다스릴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럼 그것들은 어떻게 다스립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다스리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3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예수님이 다 무엇으로 이겨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죠.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긴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예수님이 그 마귀를 다스리는 거예요. 까불지 마. 너는 내 다스림을 받아야 돼. 근데 지금 아담과 하와는 아직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해서 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이 모든 걸 자기들에게 맡기셨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의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도록 하셨는가?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래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하나님이 목적하고 있는 영원히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은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를 전적으로 믿어주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우리가 함께 다스리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우리는 생각할 때 하도 그런 말을 많이 들으니까 천국에 가면 어떤 사람은 황금면류관 쓰고, 어떤 사람은 개털모자 쓰고, 어떤 사람은 200평 아파트 살고, 어떤 사람은 20평 연립주택 살면서, 천국에서도 그냥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은 200평 아파트에서 살고, 우리는 막 그냥 20평, 우리는 아니지, 나는 200평. 어떤 사람은 조그만.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들은요, 마치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매우 수동적인 삶을 살 것이라는 생각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다스리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좋은 선물 받은 사람은 나 이런 거 좋은 선물 받았다 이러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실력을 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음 다음에는요, 그냥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 여기에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건 그냥 천국에 가서 맨날 자빠져 자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원히 그 나라를 다스리는 자리로 여러분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우리에게 주어진 50년 100년의 삶은 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느냐?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실력, 그것을 다스릴 때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것, 습득하는 것, 배우는 시간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산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좋은 일이 있든 안 좋은 일이 있든 어려운 일이 있든 고난에 있든 그 모든 일들은 다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그 일을 할 때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그것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나한테만 이런 거 어려움 주시지? 어려움을 줘야죠. 왜? 실력이 쌓여야 되니까. 실력이 쌓이는 데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귓방맹이를 한 대 맞아야 정신 차리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인상만 찌끄러도 손을 비비면서 달려와서 아버지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 다르다고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아무 이유 없이 늘어져서 사는 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스릴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죠. 어디에서? 천국에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요 내용을 알아야, 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신 한 이 내용을 알아야 4장 4절부터 10절까지가 이해가 돼요. 자, 이제 한 절씩 한 절씩 이제 읽다 보면, 아, 그래서 이렇게 써 있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돼요. 먼저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 7일에 관하여는 어디엔가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 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아멘. 여기서 쉬셨다 하였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을 하나님이 먼저 믿어주셨으며 먼저 하나님께서 권한을 주시고 맡겨주셨다는 말이죠. 근데 그렇게 먼저 베풀어 주셨는데 5절에 뭐라 그래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그러니까 최초의 아담도 하나님은 자기를 믿어서 그렇게 했는데 아담은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자기가 막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어서 애굽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갖 기적을 막 다 보여주죠. 하나님이 처음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갈 때는요, 니네들이 이거 하면 내가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로부터 너희를 건져줄게,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죠. 무조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조건. 기도를 하든 하지 않든.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내가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기도해봐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 물어보잖아요. 기도한 다음에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붙이면 돼? 그렇게 막 물어보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기도가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줬다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이 이집트에, 이 애굽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외쳤어요. 그 외침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건져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마치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함을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10가지 재앙, 홍해를 건너고 만나 메추리를 보여주는 모든 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줬는데, 아담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안식의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시작.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계속 다람쥐 책바퀴 돌듯이 그 자리에서 계속 하나님을 의심했다가 또 돌아왔다가 도망갔다가 돌아왔다가 계속 그 짓을 하고 사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거기에 들어갈,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어떤 그 과정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순종하지 아니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7절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아멘. 그런데 여기 갑자기 다윗의 글이 왜 나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사람들을 지금도 부르고 계시는데, 여기서 지금도 부르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사람들 지금도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또 예수 믿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안식의 단계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만 믿고 안식의 단계로 가지 않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그 이후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상황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주는 안식으로 나를 믿고 신뢰하는 자리로 가자. 이걸 언제 하시느냐? 매일매일 하신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뭐 출근을 하고 점심 식사를 하고 오후에 무슨 활동을 하고 다시 집에 돌아오면서 뭐 애들이랑 같이 집에 와가지고 저녁을 먹고, 이 모든 하루하루의 삶에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계속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안식으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들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대로 가는데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은 결국에는 뭐가 되느냐? 허송세월이 된다는 거예요. 의미 없는 하루하루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걸 열매 맺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영양분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냥 좋은 영양분을 자식들 그냥 공부 잘하라고 머리에 좋아하는 총명탕을 그냥 부모님이 비싼 돈을 주고 50만 원을 주고 그냥 한 재를 달아줬는데 애들이 이걸 먹는 척 빨대 꽂고 먹는 척 하면서 집 창문 밖으로 맨날 그걸 던져서 버린단 말이죠. 얼마나 아까워요. 안 그래도 돌머리인데 총명탕도 버리고.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오늘이라고 일컫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이 너희들을 하나님의 안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날마다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을 통해서 매일매일 허송세월하면 되겠느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시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땅을 빼앗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줬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땅을 나누어 주었지만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제공해 주지는 못했다 이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일을 만들어낸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전부 다 들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다 들어주시지 않느냐? 그건 여러분들이 다 욕망으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면 그걸 통해서 더 나쁜 길로 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면 난 믿음이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땅을 다 분배받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행동을 했습니까?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게 뭔 얘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내가 원하는 것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 우상을 섬겼다는 게 그냥 어떤 형상 앞에 머리를 조아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이제 교회에 좀 잠깐 계세요. 지난번에 교회에 내가 감사헌금 했잖아요. 지난번에 기도응답 받아가지고 그거면 됐지. 그만 좀 그냥 따라다니세요. 이리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뻔히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 제목대로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 유익인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낙심도 하는 거고 배신도 당하는 거예요. 실망도 하는 거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여러분이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실망당하는 일을 만들어내겠습니까? 왜 그런 일을 하게 만들겠어요? 필요하니까요. 뭘 하는데 필요해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안식으로 여러분들을 들어가게 하는데 필요하니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지.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그냥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제 자녀가 요즘에 믿음도 안 좋고 무슨 세상에 나가. 근데 하나님, 물론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 자녀에게 있겠죠. 1대1로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랑 거치면은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이 1순위예요. 뭐가 걱정이냐? 뭐가 겁나냐? 내 안식에 들어와라. 날 믿어라. 날 신뢰해라. 내가 너를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었다. 근데 왜 너는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어리석은 네 자녀의 실력을 자꾸 생각하냐?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줄 수 없었다는 거죠. 안식은 나에게 무엇이 주어진다고 해서 안식이 주어지고 나에게 무엇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안식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무엇이 담기느냐, 우리가 어떤 실력을 갖느냐, 어떤 마음이 되느냐, 이것을 따라서 안식하느냐 안식하지 못하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9절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아멘. 그런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직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아직 어떻게 있다는 거야? 남아있다, 남아있어. 남아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목적은 이 땅에서 편안하고자 하기는 삶을 살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자로서 마땅히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익숙해져야 되는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마음을 먹으면 원래 여러분 훈련소는 힘든 거예요. 훈련소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훈련소. 오늘 아침에 우연히 애들이 TV를 이렇게 딱 틀었는데 뭐가 나왔냐면 저는 잘 모르는데 삼천교육대가 나왔어요. 잠깐 삼천교육대가 빠바방 하고 나왔는데 삼천교육대 그 해에 54명이 죽었대요. 삼천교육대에서 교육받다가. 무서워. 우리 교회에도 삼천교육대 다녀오신 분들이 있으신가 모르겠네. 네. 여러분, 삼천교육대, 물론 뭐 삼천교육대 좋다 나쁘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교육대, 훈련소 이런 데 들어가면은요 혹독해요. 그럼 왜 그런 훈련소는 왜 혹독하죠? 실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실력을. 그래서 이 땅은 이상하다, 나 예수 믿는데, 나 진리를 아는데 나 이 땅 가서 왜 이렇게 힘들게 살지? 이 땅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 땅 뭐 100년도 못 사는 거. 그러면 모든 건 다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아멘. 이게 지금 이렇게 순서대로 오지 못하면 이 10절은 도대체 뭔 얘기인지를 모르죠. 이미 그의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리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믿고 신뢰한 것과 같이 자신도 이제는 하나님에게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지만 그 결과, 그 열매는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막 애달아하거나 애탈 거 없어요.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보다가 이 사람이 참 좋겠다 싶어서 군수를, 그런 사람을 이제 뽑았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그 군수가 잘하고 못하는 거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물론 뽑기 전에는 고민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뽑은 다음에는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장사를 시작한다, 개업을 할 수도 있고 어떤 회사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들어가기까지는 고민도 해요. 여기가 맞나? 이런 일을 할까? 근데 그 결과는, 열매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쉬시고 아담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뭐 어떻게 됐어요? 우리한테 배신당했어요. 믿은 만큼 실망을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잘못을 어떻게 덮어요? 아무 잘못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우리의 잘못을 덮죠. 오늘 말씀 마지막 11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고민과 걱정 가운데 그렇게 근심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아, 교회 나가지도 못하고 교회 믿음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애매한 어떤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여기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실력을 키워주시려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려고 나한테 이런 일을 오늘도 허락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게 중요해요. 그렇게 해야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무슨 율법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일에 힘을 써야 돼, 안 그러면 너네들 지옥 가,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미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대상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뭘 잘못하면 쫓겨나고 잘하면 붙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는 걸 늘 기억하며 사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일이 펼쳐지면 하나님이 나한테 믿음을 크게 하시려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맨날 허송세월 삽니다. 맨날 의미 없이 삽니다. 마치 비유를 하면, 그렇게 여러분 살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살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질질 끌려다니다가 그냥 죽고 마는 것처럼 여러분 그냥 그렇게 죽고 맙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처음부터 지금까지 막 어떤 건 어렵고 복잡하고 막 헷갈리고 막 이런 내용을 제가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서 설교를 한 이유는 여러분들의 실력이 자라나야 되기 때문이에요. 네. 여러분, 설교 30분, 40분 앉아서 드러낼 실력이 없으면 안 돼요, 신자들은. 어려운 얘기가 나오면 그 어려운 얘기가 뭘 의미할까를 생각하지 못하고 조금만 어려운 얘기가 나오면 나 이거 몰라, 이런 자리로 가면 안 돼요, 신자들은. 이런 이 내용은 이 안에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지금 내 머릿속에 익숙하지 않은 내용이 있으니까 이게 어렵게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쟤를 알아서 이제는 저걸 내 걸로 만들어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건 이제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요걸로 그냥 사실 결론 내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앞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어렵게 그냥 여러분들은 얘기해도 잘 몰라요 이렇게 넘어가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이 실력이 향상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막 창세기부터 이야기를 한 거고, 오늘 말씀의 결론을 예수님이 쉽게 설명해 주신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28절 띄워주세요.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제일 어떤 사람은 화가 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짜증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교회만 가면 막 쉴 수 있을 줄 알아. 그렇죠? 그래서 막 세상에 쪄들고 막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그래서 막 세상에 너무 고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어떤 뭐 교회 간판이나 이런데 이런 말씀이 현수막이나 써있으면 그래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힘드니까 교회에 가가지고 내가 쉼을 얻으리라 이러고 교회 딱 나가니까 교사하세요, 성가대 하세요, 뭐 봉사하세요, 반주하세요, 헌금 내세요, 전도팀 야, 세상에서 죽을 똥 살 똥 몰라서 내가 교회에 가서 좀 쉬려고 했더니 교회에서 내 코를 틀어막네. 날 아주 죽이려고 하네. 무슨 교회에 가니까 쉼이 있어. 그냥 교회가 날 잡아 먹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은 여기서 수고하고 짐을 진다는 건 내가 내 삶에 책임을 지는 자리, 내가 내 삶을 만들어야 되는 자리, 그래서 어깨에 내가 내 인생의 책임을 지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무거운 것을 등에 짊어지는 것,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몰라서 또 무거운 짐을 지고 날마다 달려야 되는 그 자리로부터 오라는 거예요. 어디로 오라고 하느냐? 29절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면 내가 여태까지 지고 있던 짐 전부 다 내던져놓고 야 이제 들어 누워서 쉬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쉬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네 인생의 짐을 다 내려놔 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가 뭐예요? 불교라는 것이 내 인생의 짐을 다 내려놓자 라고 하는 종교가 불교예요. 근데 못 내려놓잖아요.
못 내려놓는다고. 이게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 근데 우리 등에 짊어지고 있는 인생의 짐이 어떻게 하면 떨어지느냐? 그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러죠. 여기서 예수님이 짊어지고 있는 멍에는 도대체 뭘까요? 이게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 세상에서 너를 믿고 신뢰하고 세상을 믿고 신뢰하는 자리에서 이제는 나에게로 와서 내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오라. 멍에를 바꿔매라. 세상의 멍에를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멍에를 매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는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게 히브리서가 계속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세요 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이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자들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 땅에서 나 오늘 500만 원 벌었어, 1000만 원 벌었어, 나 이번에 보너스 받아서 뭐 어떻게 했어, 이런 걸로 기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그 권세를 가졌다는 것으로 기뻐하세요. 이 땅에서 여러분 뜻대로 무엇이 된다고 기뻐하지 마세요. 여러분 뜻대로 안 돼도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걸로 여러분들 기뻐하세요. 그래야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요. 그래야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 안에는요, 그 결과를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나는 바라지 않는다.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재미없어서 하겠어요? 그런 기도? 쉬지 않고 기도하겠어요? 내 뜻대로 하나도 안 되는데 뭘 내가 쉬지 않고 기도를 해요? 근데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를 해요. 왜요? 결과는 하나님 책임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니까. 나는 무슨 기도를 해요? 내가 생각했을 때 좋은 것대로 기도를 해요.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루를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